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이 여정이 정말 우리가 영적 생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마음을 들여서 이 아침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아침 묵상의 시간 그리고 하루씩 완결하는 영성 일기를 쓰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돼 가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또 마침내 모든 어둠과 죽음을 이긴 부활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여전히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나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또 신령한 자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게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마침내 어둠을 이김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도 이 같은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고난이 마침내는 커다란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동시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기를 불러오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기고 이 세상의 그릇된 것,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불신앙, 잘못된 이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분열과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 같은 주님의 길을 가게 되죠. 이럴 때에 우리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큰 위로와 능력과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얻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와 불신앙과 또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더더욱이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까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닮게 되고 사랑하면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길을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길을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에서 영생과 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 그리고 어둠의 세력, 또 불신앙, 그리고 회의론자들, 그리고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라고 하면 권력의 우상, 물질의 우상, 또 어떤 인간에 대한 우상, 이념의 우상, 이와 같은 것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같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가게 될 때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같은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위로와 그 구원이 엄청났던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환난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위로와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야 하죠. 그럴 때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긴 40년의 목회 여정을 보내기만 했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은 제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쳤던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때였고 저 역시도 그때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그릇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하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겪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소망의 견고함을 오히려 가지게 되죠. 왜? 본인이 그 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마침내 거기서 이겨나가는 경험,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그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바로 뒤따르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한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 같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 바울이 처하여 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려주지 아니하시리라.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렇게 계획하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것이 아주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가 정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음이 평안이 오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그 고통이 심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다다를 만큼의 큰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에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서 완전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이기고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실을 대응하는 게
현실에 대응하는 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고난보다도 은혜가 큰 겁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극단적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참 믿음이 없는 것과 우리가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을 씻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씻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능히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그 같은 극단적인 순간이 올 때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싹트게 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 같으나 결코 약한 자가 아니고 죽은 자 같으나 결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그 끝부분은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도 또 주를 위하여 교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진 이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주,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께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필요성이고 중보기도는 이럴 때에 참으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거나 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마루 이 새벽 묵상 가족 모든 분들도 서로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면 승리합니다. 고난은 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광과 그리고 또 무한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밀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같은 승리의 날, 은혜의 날, 위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 부활한 주님을 바라다 보며 오늘 현실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또 모든 모순과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가 모든 것의 해결의 길이요 또 주가 모든 것의 해방자요 주가 영원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씩 기도하며 장부를 정리하십시오.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인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소명을 목표 삼으십시오.